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고자 하는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나?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보기에 성육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서 나한테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속지 마시고, 죄가 없다 그러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 죄인이요. 네. 이 죄인된 존재,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독일이라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루터교가, 루터 목사님이 독일 사람 아닙니까? 루터교가 이 독일 사회를 많이 영적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루터교의 80%가 히틀러를 따라갔어요. 히틀러를 따라갔는데 히틀러의 주장이 뭐냐?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랬고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했던 걸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철학 가운데 독일 철학 가운데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반합의 원리로 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헤겔 철학에는 죄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뭐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성의 그 우월성을 믿고서 우리 독일 민족이 똑똑하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독일 교회가 다 그것에 대해서 박수 쳤어요. 박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6천만 명을 뭐 거의 죽였다고 볼 수가 있죠. 60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죄가 7년 만에 끝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 주의 은혜 가운데 인간이 이런 죄를, 현대인들도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지금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뺏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전쟁 치르고 있어요. 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들키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들키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들키지 않았어도 죄진 건 죄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이 술 마시는 버릇이 있었어. 그걸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 좋은 교회 가가지고 일하는데 이 자꾸 술집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술집에 갔다가 그때
가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이라고 그래, 사장님. 그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세상에 그 술집의 사장님이 어떻게 전도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나왔어. 네. 이게 꼬리가 기면 잡힌다고 그 교회 나와가지고 사장님이 여기 목사님이셨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망신당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만둬버렸어. 이게 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이 말이죠. 옛날에 영락교회에 계셨던 우리 한경진 목사님의 그 얘기 설교 가운데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 앞에서 막 차 때문에 싸운 거야. 막 싸우고 내 차가 더 빨리 가야 되네. 네 차가 잘못했나 막 그냥 그러면서 막 싸움 박질하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싸우던 분이 말이죠. 앞에 계시다가 말고 아유 집사님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서로. 그래서 그냥 싸우다 말고 그냥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을 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 근데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 중직되신 분이 말이죠. 이분이 술을 한참 마시고서 이제 차를 불렀어. 그게 뭐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그분이 이제 타가지고 한참 마시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 그 초신사는 교회를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어떤 분은 말이죠. 그냥 좀 마음에 과신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부인 앞에서는 술 안 마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잔 마시고 말이죠. 주차를 누가 빼달라 그래가지고 차를 빼줬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검사하니까 그 음주운전 돼가지고 그 운전면허증을 뺏겨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아마 양조업체에서 저를 아마 싫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친척 가운데 술 많이 드셔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담배도 자꾸 피시지 말라고 제가 부탁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 가족 가운데도 담배 때문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얼마나 피해가 큰지 몰라.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면 그것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앞에서는 안 피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건강도 안 좋고 일찍 병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스타벅스 자주 갔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저 김지현 약사님인가? 누가 한번 그런 얘기 하시는데 스타벅스가 말이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 동성애자 운동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타벅스 가는데 동성애자를 은근히 돕은 거더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 네. 왜? 그 은근히 저도 모르게 죄를 진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동조하는 거지. 핸드폰에 보니까 말이죠. 가끔 이상한 여자들이 오빠 그리고 나와 거기에. 네. 내가 뭐 지 오빠야? 네. 그냥 그것도 보면은 동조가 되는 거야. 그 죄에 동조가 되니까 잘라면 다 그냥 지워버리고. 그래도 또 나와. 이놈이 어떻게 긴지 지겨운지. 가만히 보니까 이 엄청난 죄, 암에 안 본다고 지은 죄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비누로 해결해요? 목욕하듯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은근히 동조한 것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남들이 따라간다 그래서 또 하는 것도 죄야. 여러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막 동조했어. 그 따라가, 다른 사람 너도 하는데 그것도 죄더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거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은근히 올라오는 말이죠. 죄성 가운데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면 없는 것 같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 가운데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있고 우리 조상적부터 만에 지었던 이 우상 섬기던 죄가 있고 그런데 그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냐?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거요. 세상에 무슨 인기로 해결할 수도 없고 세상에 조금 세상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만드신 분이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아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믿음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인칭을 받게 되시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더러운 죄가 이 엄청난 죄악의 쓰나미가 말이죠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죄에서부터 자유 안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벽이 다 가로 맞췄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보혈의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54장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만드신 분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큰 질병이 뭐냐? 그건 죄예요, 죄.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줘요. 죄의 병을 갖고 있어요. 죄의 병. 우리가 원죄. 이 죄의 병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온전한 의사, 완전한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이, 의사 가운데 좋은 의사가 그 사람이 지금 질병의 원인이 뭔가 알고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거 좋은 의사예요.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질병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요, 17살 때, 어렸을 때 다른 집에 가가지고 배 따먹은 것까지 기억나게 해가지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죄가 사함받게 됐어. 그리고 거룩한 성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죄악이 자꾸 생각나거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죄에서부터 자유함 받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리그레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예화 가운데 한 사람이 개미를 사랑했어요. 개미를 사랑했는데 개미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얘기하니까 개미가 무서워서 자꾸 도망가. 사람이 큰 사람이 와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다가 개미를 어떻게 사랑할까 하다가 이 개미 모양으로 바꿨어. 자기 모습을. 그리고 가서 개미한테 사랑한다 하니까 낯선 개미가 나타나니까 이상하다 하고 또 도망갔어. 근데 다른 곤충이 와서 개미를 막 잡아먹는데 이 개미가 다른 곤충한테 잡아먹히면서 이 개미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의 몸을 우리에게 제물로 죄 사하게 사함받는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오신 이유는 세 번째는요.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탄 마귀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귀 사탄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토종 비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친구네 옆에 집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요 장을 만드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장에서 막 숨어 다니면서 막 놀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불나면 꼭 구슬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그 집 할머니가. 그래서 불나는데 굿하는데 말이죠, 무당이 와가지고 둥둥둥둥 이렇게 하는데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뭐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하더라고. 근데 그 굿하면서 불귀신을 물리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태우면서 불귀신아 물어가라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진짜 그 집에 불이 안 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2달 있다가 불이 또 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무당을 좋아하신 그 할머니는요 또 굿을 더 크게 했어. 그리고 나서 똑같이 그 무당이 와가지고 또 불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불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덩덩덩덩 하면서 돌고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한 2달 있다가 또 불났어. 그리고 또 굿했어. 그 다음에 2달 있다 또 불났어. 희한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영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이 영매 사진 찍은 거 있는데 보니까 귀신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는 중간에 무슨 뭐 이렇게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막 엮었는데 막 사람 모양으로 막 움직이더라고. 그게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옛날에는 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엑스타시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귀신은요. 사도 베드로를 보면 그 귀신에 쌓여가지고 생각이 귀신에 쌓여가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도 베드로가 무슨 뭐 엑스타시 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냐면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마귀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엑스타시만 그 사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무신주의, 무신론, 또 인본주의, 또 이 진화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렸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바세 컨퍼런스에 와서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세계관과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 귀신 사탄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그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의 능력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서 고린도서 15장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부활의 영생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망과 전쟁을 선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는 사망 권세를 싸우고서 이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따님인 앤 그레엄 로츠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유방암 걸렸어. 유방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한 3번 하고 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하고 싶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머리도 다 빠지고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다른 분들은 항암 치료 더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갑자기 성경 말씀 가운데 나만이 생각나더래요. 나만이 생각나는데, 나만은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 그랬는데 그 순종하고 목욕해서 나병이 나버렸어.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암 치료를 계속하라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Jesus in me라고 하는 설교집에 그 내용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항암 치료해서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부임할 때,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니까 어르신들이 많은데 신방하면 대접을 잘해 주시는데 그걸 잘 먹어야 될 텐데, 많이 잘 먹어야 될 텐데, 우리 신방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놈도 잡수세요, 저놈도 잡수세요, 이놈 저놈 다 잡수세요. 내가 뭐 식인종이냐 뭐 그런 생각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웃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이거 자꾸 많이 먹다가 제가 위장이 좀 잘 안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 많이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해를 풀어가면서 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여인을 만났는데 물을 달라 이러셨더라고. 그래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지혜가 탁 떠올랐어요. 이제는 생수 대신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음식 하시지 말고 물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은혜가 돼가지고 생수를 다 준비해 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준비하신 분도 계세요. 이놈도 잡수시고 저놈도 잡수시고 그러신 분도 계세요. 하여튼 우리 서산의 인심이 대단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더라고. 우리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 참된 인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 더 많은 걸 자기가 취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기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상이 뭐냐? 참된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겸손하게 살아라, 섬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분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어. 이전에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반을 나눠주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러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가르쳐줬어요. 진짜 살아갈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었는데, 마귀가 원하는 인간상이 있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내 욕심 부려가지고 남의 거 뺏고 남을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생각인데, 그런 마귀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주는 축복의 인간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거룩한 영적인 결단하며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뜻을 깨달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